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에 대해를 읽고 설명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장 하나님을 본 사람은 정말 죽는가 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제2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알고 있다. 그게 왜 그런지 성서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몰라도 좌우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성서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말은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별로 어색하지 않고 그리 이상하지도 않다. 어색하거나 이상하기는커녕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보면 죽는 게 마땅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면 왜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게 당연해.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어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조차도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라면 그래도 그걸 본 사람은 살 수 없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일은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천기 누설에 해당될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한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게 상상도 못할 정도의 무례라고 여겼을까? 죽음 위에는 다른 걸로는 상쇄할 수 없는 극도의 무례 말이다. 무례하다고 죽질 않죠, 하기는.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야 했을까? 실제로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죽은 사람은 있었는가? 있다면 누구일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 제2장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옵니다. 예,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은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여기 나는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나를 본 사람, 이게 야훼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이 구절은 그 어떤 예외나 애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이 단호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아무도 살 수 없다. 예외 없이 아무도 살 수 없다고 했으니 말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앞장에서 한 얘기들은 모두 부질없어진다. 우리는 앞장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아야 그런 얘기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하나님이 스쳐 지나갔는데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를 얘기하려면은 일단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살지 못하고 모두 죽는다면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가 못 알아보는가 하는 얘기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데 대해서 구약성서가 뭐라고 말하는지부터 살펴보는 일이다. 죽느냐 사느냐 알아보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람이 눈으로 보는 데 대해서 구약성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사람의 생사가 걸린 일이었을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말을 당연히 받아들일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왜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신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의 주변 환경이었던 고대 중동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종족들에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종족들에는 가나안에도 여러 종족이 있었고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이 다 다양한데 그 사람들은 그 종족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독특한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독특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그게 매우 독특한 명령이었어요. 그런 명령을 내린 신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 문화권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야훼 신만 유일하게 독특하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공통적인 일반적인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라고 야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말을 당연히 받아들일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말이다. 게다가 이 말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도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믿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게 본래부터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렇죠. 신약 성서 시대 이후에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영적인 분으로 믿기 때문에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바치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영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눈으로 보고 죽을 수 있냐는 거다.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보면 죽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본래부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모순이란 얘기다. 이 모순을 인식하고 해결하려 한 사람이 없었을까? 물론 있었다.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 중 하나는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신이고 신약 성서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이라는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두 신을, 구약과 신약의 신을 서로 다른 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 성서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신약 성서의 영적인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다. 이렇게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하나님을 구별하면 앞서 말한 모순은 해결이 된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곧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하나님을 서로 다른 신으로 만들어 놓는 게 그것이다. 서로 다른 신입니다. 구약 성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신이고 신약 성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신이다. 이렇게 서로 별개, 서로 다른 신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한쪽의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이고 다른 쪽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면 이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아닌가? 그렇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세세한 소소한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이 둘을 어떻게 같은 신이라고 보겠는가? 학자들 중에는 이를 발전론적 혹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다. 곧 미개하고 유치한 구약 성서의 물질적 신관이 신약 성서에 와서 정교하고 고상한 영적 신관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발전했다는 것이다. 진화했다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구약 성서 시대 사람들은 뭘 모르고 미개해서 신을 그렇게 물질적인 분으로 여겼지만 신약 성서 시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더 문명화되고 개화하고 그래서 영적인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했다는 거죠. 진화했다는 거죠. 여는 그래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물질적 신과 영적인 신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흔히 생각하듯이 수준의 높고 낮은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고하는 인식의 차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방법의 차이예요. 수준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방법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고, 구약 성서가 하나님을 물질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생각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미개하고 유치하지 않다. 내가 이 책 전체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이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서의 신관이 물질적인 신관인 건 맞아요. 옳아요. 근데 그것이 덜 발달해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고, 거기도 굉장히 풍요롭고 심오한 신학적인 통찰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곧 구약 성서의 물질적 신관이 전혀 유치하지 않고 매우 심오하다는 사실 말이다. 이 얘기는 차차 하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고 싶다.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이므로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내재적이기만 한 신이라는 생각은 오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신이라는 것과 초월과는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적이지만 초월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적인 신이라서 세계의 내적인 존재로, 내적인 분으로만, 세계 내적인 존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이지만 얼마든지 초월적인 신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구약성서는 실제로 그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만 초월이고 물질적인 분은 내재다, 이렇게 딱 갈라놓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성서도 신약성서처럼 하나님의 초월성과 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이라고 해서 영적이지 아닌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그러니까 물질을 초월하는 어떤 측면을 구약성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서는 야훼 신을 물질적인 분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또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초월성과 영성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신약성서의 그것과 다를 뿐이다. 그렇습니다. 더욱이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의 물질성이 완전히 폐기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님을 잊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약성서가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한다고 해서 물질성을 완전히 초월했다거나 뛰어넘었다거나 그것은 이미 이제 폐기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신약성서에서도 여전히 물질적인 성격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적 경험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 보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했지만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정말 죽긴 죽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한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외람되지만 아무도 살 수 없다. 나를 본 사람은 뭐죠? 아무도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좀 꺼리끼긴 하지만, 외람되긴 하지만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기를 속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전후 맥락을 살펴보자.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을 서술한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 관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일이 다 끝났어요. 시내산에서 할 일이 다 끝났고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죠. 시내산을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천막을 거두고 행진 준비를 할 때 야훼는 모세를 불러서 이제부터 당신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다. 왜 이러냐면은 이게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밤을 지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부치를 다 도네이션 하죠.
뭐 IMF도 아닌데 금부치를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에집트에서 해방시켜준 신이다 그러면서 밤새고 광란의 파티를 열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셨죠. 근데 그 분노를 진정시켜준 분이 누구냐? 그게 모세입니다. 쟤네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모세가 말리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말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아직도 화가,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당신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다. 대신 한 천사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야훼 대신 이스라엘 인도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분노를 그들이 하는 짓을 뻔한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할 걸 뻔한데 할 게 뻔한데 그걸 보고 내가 참을 수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쟤네들 다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은 내가 안 가는 게 좋겠다. 그 대신 너희들을 인도할 천사를 하나 동행하게 해주마. 이렇게 제안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모두 참담한 심정으로 통곡했단다.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야훼가 자신들을 떠난다는데 왜 안 그랬겠는가? 사람 참 뭐라 그랬죠? 참 뭐라 그럴까? 얼마 전에 한 짓을 생각 못 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해방시켜준 신이다 그러면서 받들고 섬기고 막 이러더니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고 하나님이 안 갈래 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런 참담한 심정으로 통곡하는 겁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1절에서는 장막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야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face to face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이에요. 33장 11절에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어요. 33장 10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20절에서는 20절에서는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야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모세만 예외예요. 그러면 아무도 살 수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내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도라는 말은 그야말로 nobody예요. nobody 살 수 없다는 얘기인데 모세와는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대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야훼가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했다니 그러고도 모세가 죽지 않았다니 바로 앞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된 건가? 그새 무효가 됐나? 그게 아니면 모세만은 예외인가? 모세는 야훼를 봐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바로 앞에서 한 말을 이렇게 쉽게 뒤집어도 되나? 이래서야 야훼가 하는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말이다. 그렇죠. 방금 전에 한 말을 뒤집어 버리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데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사람도 이렇게 하면 못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바로 다음에 더 희한한 얘기가 나온다. 이 희한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야훼를 어떻게든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느닷없이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청한 것이다. 당신의 영광, your glory, 히브리 말로 크보드카 한 단어입니다.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 글로리라는 말이고 카라는 말은 2인칭 단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your glory예요. 당신의 영광.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영광이라는 것이 정말 구상명사인지 추상명사인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여달라는 말이 여기 뭐 인식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인지 이것만 가지고는 불분명합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청을 절반만 들어준다. 19절부터 제가 인용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콜톱이 나의 모든 영광이죠. 그러니까 콜은 all이라는 얘기, 모든. 톱이란, 여기서 톱이라는 말을 썼어요. 앞에서는 카보드는 말을 썼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하는 야훼 신은, 야훼 하나님은 모세의 청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모세는 카보드를 보여달라 그랬는데 야훼는 토브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토브를. 콜톱이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 my face, 파나이, 히브리 말로 파나입니다. 그게 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분명히 하려고 이렇게 히브리 말의 음역을 우리말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곁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 my hand, 카피, 이것도 히브리 말로 카피예요. 나의 손바닥이에요. 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 my back, 아호라이, 히브리 말로 아호라입니다. 아호라라는 말은 back이라는 뒤편, 뒷면, 뒤편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1인칭 소유격이 붙은 거예요. 나의 뒷면이에요. 그리고 나의 뒷모습. 제가 나의 뒤통수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도 있는데 나의 등, 나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참 묘한 표현 아닙니까? 이 대목이 19절부터 23절이 참 묘한 대목입니다. 참 아주 뭐랄까 아주 묘한보다 더 좋은 수식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자, 여기서 나의 모든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이 구절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앞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카보드카,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이 뭔지 모르듯이 야훼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요구했던 당신의 영광이 뭔지 모르듯이 뭘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듯이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광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영광이, 나의 모든 영광이 뭔지, 뭘 가리키는지는 이 구절만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구상명사인지 추상명사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하지만 이것이 눈에 보이는 그 무엇, 곧 물질적이라고 할 만한 그 무엇을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니까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게 야훼가 당신의 손가락으로 모세의 눈을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 보지 못하게 손가락으로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뭔가이니까 그걸 가렸죠. 사람의 머리에서 생각하는 인식작용에 그친다면은 눈으로, 이 손가락으로 눈을 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 앞을 지나가게 하겠다는데 눈에 안 보인다면 이게 말이 되겠나? 궁금한 점은 영광은 뭐고 얼굴은 뭐며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점이다. 위의 문장을 다시 읽어보자. 모세가 야훼에게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당신의 영광이고 야훼가 그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는 것은 나 야훼의 모든 영광이다. 우리말로는 모두 영광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어는 카보드와 톱으로 서로 다르다. 하지만 왜 다른 말을 썼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확하게 뭘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야훼는 당신의 얼굴을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얼굴은 영광이 바로 얼굴인지
아니면 영광의 일부인지 그게 불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보드하고 그 다음에 토브하고는 똑같은 걸로 치자고요. 똑같이 우리말로 영광으로 번역하기도 했지만 카보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토브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서로 다른 거라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걸로 치자고요. 같은 거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치자고. 그런데 얼굴은 또 다른 얘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훼는 당신의 얼굴을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얼굴은 영광의 일부일까? 야훼 영광 중에서 유독 얼굴만은 보면 안 됐을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봐도 되는데 영광이 전체라면은 그 부분인 얼굴만은 보면 안 된다, 이런 뜻일까? 야훼는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야훼의 손바닥으로 모세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세는 야훼의 얼굴은 볼 수 없고 그 대신 등은 볼 수 있을 거란다. 얼굴, 페이스, 손바닥, 핸드, 등, 백. 구약성서에서 이 구절처럼 하나님의 몸의 몇 부분을 상세히 묘사한 구절도 없을 거다.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손바닥, 얼굴, 등 이런 게 한 대목에서 다 등장하는 그런 에피소드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 중에서는 봐서는 안 될 부분도 있고 봐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얼굴은 보면 안 되고 등은 봐도 된다는 거예요. 뒤는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편의상. 여기서 나머지 신체 부분은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영광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면은 이거는 추상명사잖아요. 추상명수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추상명사로 본다면은 나머지 부분들도 은유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나 손바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등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구상명사를 추상명사로 표현했으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역시 눈, 코, 입 달린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프레센스, 영어로 프레센스.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거. 내 눈앞에 계시다는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눈앞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읽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읽어요. 손바닥도 마찬가지다. 5개의 손가락이 달린 손바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거다. 그렇다면 등을 뭘 가리키는 은유일까? 등은 뭘 가리키는 말일까? 얼굴이 현존을 가리킨다면 등은 뭘 가리키냐 이거죠. 지금 얼굴과 등이 대조되고 있잖아요. 얼굴은 못 보지만 등은 볼 수 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조되는 거예요. 한 짝입니다. 서로 대조되는 한 쌍이에요. 얼굴이 현존을 가리킨다면 등은 뭘 가리키냐 이거예요. 등은 뭘 은유하는 말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내가 과문한 탓인지 얼굴을 은유로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서 등이 무엇을 은유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얼굴에 신경 쓰느라 등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까? 좀 비웃는 말이죠. 야훼가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음을 전제하는 구절들 중에도 은유가 있고 실제 묘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야훼 몸, 지금 얼굴, 등, 손, 편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야훼가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 가운데는 정말 은유도 있고 은유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묘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구절들을 잘 읽고 그것이 은유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성서 학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몸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거나 불편하게 여겨서 은유가 아닌 구절도 은유로 읽는 것이 문제다. 분명히 이건 은유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은유로 읽는 경우가 있는 게 문제다. 저는 그걸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은유로 읽어야 할 구절은 은유로 읽어야 한다. 제가 반대하지 않아요. 은유로 읽어야 할 때는 은유로 읽어야 됩니다.
글쓴이가 그걸 기대하고 썼으니 그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은유로 읽으면 아주 어색하고 불편한 구절들까지도 은유로 읽는 것은 잘못이다. 야훼가 몸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은유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 대목을 쓴 사람이 은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이 그걸 억지로 은유라고 읽는 것은 잘못이다. 잘못된 독서다. 잘못된 읽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 구절은 은유로 읽어야 하는지 비은유로 읽어야 하는지를 따져보자. 얼굴을 은유로 읽는다면 등도 마찬가지로 은유적으로 읽어야 정당한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앞에서 뭘 은유하는지를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은유라면 등은 뭔 다른 걸 은유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손바닥은 어떤가? 여기서 야훼 손바닥은 야훼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모세의 얼굴을 가리는 수단이었으니 은유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리얼하지 않냐는 겁니다. 나 못 보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내 눈을 포함한 내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은유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추상명사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얼굴이 은유라면 그걸 손바닥으로 가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야훼 얼굴이 은유라면 그걸 못 보게 하려고 손바닥으로 가릴 이유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은유하는 건데 눈에 안 보이는데 왜 손바닥으로 가리냐고요. 더욱이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목부터 모세의 얼굴을 가리는 대목까지를 통틀어 전부를 다 은유로 읽지 않는 한 손바닥만 은유로 읽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만일 이게 전부 은유라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겠나? 사람이 은유적으로 죽을 수도 있나? 없죠. 은유적으로 뭐 영적인 죽음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 그냥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 이야기 전체를 비은유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은유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나 동행하지 않을래. 더 이상 백성들이랑 동행하지 않을래. 했다가는 내가 걔들을 다 죽여버릴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등을 보여줬다. 이 얘기 전체가 다 은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유로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훼의 신체 여러 부분을 언급하는 게 아무리 어색하고 읽는 사람에게 불편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비은유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모세는 뭐냐 이거죠. 모세는 왜 이런 특별 대우를 받았느냐. 그리고 모세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유사한 경험을 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몸을 본다는 것, 또 보지 말라는 것, 봐서는 안 된다는 것, 보면 죽는다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런 내용들은 도대체 구약 성서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길래, 어떻게 인식하고 있길래, 또 어떻게 경험하고 있길래 이런 말들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2장의 전반부만 얘기했는데 후반부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얘기할 내용은 이사야 예언자와 삼손의 부모, 판관, 사사인 삼손의 부모들에 관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